안녕하십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옥중에 계신데 그분 한 분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앞으로 이제 씨를 말리겠다는 그 이제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고신교단이 일어나 가지고 뭐 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고신교단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대책을 짜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채비를 차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나라가 적화돼 버리면요, 교회 없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기관과 핵심 이제 내용들을 전부 이제 좌파 급자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이요 다 이제 합심해서 나라 구하기 위한 이제 작심 기도와 또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 목사님 한 분의 고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저 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구속까지 시키고 말이죠. 구속까지 시키고, 손 목사님 평소에 강하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재명이 집권하면 독재 체제, 철권 통치가 찾아온다고 늘 강조하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아마 밉고 엄청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을 시켰는데,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해서 지난번 방송에서 했듯이요, 이렇게 해서 절대 이재명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그 혈맹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맹국입니다. 영적인 동맹국이에요. 미국의 기독교회의 그 이제 영적인 파워, 한국 교회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지금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관심하고 함께 이제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요, 빨리 착각을 멈추고 교회 탄압 중지하세요.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아픔을 보고 낙심된 일을 많이 보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비극과 여러 가지 낙심된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역사에 대하여 지금은 우리가 우리 신학교에서 항상 already not yet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렇게 이미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소망이 확실하지만 우리 현실은 아직도 고단하고, 바울 사도가 외쳤듯이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듯이 탄식하는 구조가 양면이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말을 신학교에서 항상 가르치고 하는데, 이게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적 신학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요, 이렇게 확실하지만 우리 현실은 고단하고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오류의 가능성에 개방되고 항상 유혹에 시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그렇게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영원 세계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영원 세계는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심판받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영원 세계입니다. 그 현재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비가
우리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황불 물에 던져지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2, 13절까지 대심판, 흰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장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출현했습니다. 20장 11절에서 이제 옛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21장 1절에서 딱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고난과 이제 풍랑의 상징, 이제 어둠의 상징, 정말 고통의 상징입니다. 이것도 없어졌어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1장, 22장은 영혼세계, 이 처음 창조의 세계가 다 사라지고 영혼세계가 출현하는데,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새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신부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그러면 단장을 잘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부야. 신부는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대상 아닙니까? 유일한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랑이신 주 하나님 모시고 살 거룩한 성이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제 우리들의 살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하늘과 이제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해서 새 예루살렘 현주 천국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져서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21장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 세계 편린들 일부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이 장막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이제 거할 천국인데,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지금은 마귀가 주관하고 죄악 세상이 주관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 이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영혼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영혼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부활의 날까지, 주의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는 상태가 영적인 존재, 영혼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중간 상태예요. 현재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만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임시예요. 임시입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 재림과 더불어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부활체가 되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도 전부 부활체가 돼가지고 심판받고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체가 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존재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내 영혼과 육체를 다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존재하는 것들의 최종 근거이시고 최초의 우리를 이제 발생시키시고 만드시고 6일 동안 세계를 다 지어내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뵙고 살게 돼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얼마나 참 악하고 한국은 정말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최광욱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 찍을 2번을 찍은 사람들은 한날 한시에 묻어버리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 찍이 뭡니까? 1번인 저 더불어 종북당 말고 이제 국민의힘당을 비롯한 맞음 종북당을 찍지 않은 사람들 전부를 말해 이들을 갖다가 한날 한시에 묻어버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공산당의 본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킬링 필드와 같은 걸 연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남의 패망lik 때의 비참한 사실을 연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할 말이지. 그러면 그 더불어 종북당 말고는 다 묻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들이 다 농담 비슷하게 했어도요. 본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색을. 또 지금 특별재판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하겠다는데 그게 인민재판을 연상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당들이 인민재판소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죽이던 게 인민재판소인데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체계가 다 살아있는데 왜 별도로 재판소를 만들어요? 그게 벌써 이 빨간 세력 아닌 것들은 다 죽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되 낙심은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영혼 세계까지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의 헛소리와 이제 악한 말들을 이제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 이걸 점프해 가지고요. 이거 다 심판받을 일들이야 규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의 신비를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천국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무슨 공산당의 백성도 아니고 말이죠. 뭐 어디 다른 것도 아니야. 우리 이 세상에서는 예배당원입니다. 예배당으로 충성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얼마나 영화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계시겠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현재 천국이 아버지 집인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새 예루살렘 현재 천국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 우리 주님이 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살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 화목제물 대신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아니고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영혼 세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세계는요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면은 영영한 불못이에요. 영영한 불못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그리고 이제 자색 옷 입은 여자가
부자가 따로 이렇게 있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비참한 부르짖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딴 세계죠. 두 세계죠. 그런데 이 영혼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혼 세계도 두 세계예요. 영영한 불못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친히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신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우편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좌편을 좋아한 표현이 없습니다. 좌편. 에호시 왼손잡이가 돼서 뭐 칼 휘두른 거 그것도 한 건이지만요. 이 성경에는 우파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이제 153의 고기를 낳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좌편향, 빨갱이, 붉은 사상, 주사파 그리고 이제 공산당 쪽 이 사회구원에 휘둘리는 이상한 멤버들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서 우파로 선양해야 됩니다. 성경엔요. 좌파 칭찬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인 변증법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니까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야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세상에서 너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들었지? 내란 이제 반국가 세력이나 악한 세력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핍박받고 감옥 가고 그러느라고 힘들었지? 와,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허용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설치다가 나중에 용도 폐기돼서 이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것을 아까 이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 영원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적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뭐 제가 좀 험한 말, 세상 말 같습니다만 사람 사는 게 뭡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해서 매일 날뛰는 겁니다. 산다는 게 죽음을 향한 행진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는 것은 곧 죽으려고 환장해서 매일 돈 하고 사람들한테 부대끼고 말이죠. 뉴스 보고 무슨 인터넷 보고 싸우고 술 먹고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고생하는데 결국 하루 살면 죽음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얼마 없으면 다 송장돼 신체로 살다가 시체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최대적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하여 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영혼 세계에서 사망이 폐기된 겁니다. 사망이 없어요. 그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삶입니다. 하루밥 세끼 먹고 말이죠. 뭐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우고 다 뭐합니까? 안 죽겠다고 죽음에 대한 저항의 체계가 이 모든 인간의 액션입니다. 삶이란 뭔가 죽음에 대한 어게인스트 저항입니다. 프로테스트 저항입니다.
안 죽으려고 환장해서 매일매일 숨 쉬고 밥 세 끼 먹고 말이죠. 퍼질러 자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일과하다가 그 일상이 어느 날 멈춰요. 멈출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뭐 신이 존재하네 안 하네 뭐 까불고 말이죠. 유실론 무실론 뭐 범신론 범죄실론 뭐 유물론 뭐 신유물론 별거 다 나불거리지만요. 죽음과 더불어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하는 겁니다. 죽음에 찾아와서 녹화할 때부터 인간은 까무러치기 시작해요. 까무러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어둠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죽을 사람이 생명이 끝나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이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데려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입은 성도들은요. 천사들이 와서 천국 데려가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최고의 고통 세 가지를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티다원 TV는요. 뭐 성경도 증거하고 이단도 싸우고 무슨 뭐 철학도 뒤져보고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되심과 그 복음과 삼일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이 성경적인 교리 이 구원 복음의 핵심적인 모든 가치들을 지켜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일격을 가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요. 그랬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소망을 확실히 해주셨고 마침내 계시록의 말씀대로요. 사망이 없는 세계, 곡하고 애통하고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 바로 영원세계입니다. 영원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과의 땅의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 뭔가? 그 다음이 바로 영원세계고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친히 데리고 함께 사시는 세계, 이 세계의 이 모습들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계시록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시록에서 이제 모든 구원 역사, 우주 만상에 이제 전개되는 역사가 다 이제 결말이 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인 세루살렘 영원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 5절에서는요. 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돼버렸는데 뭘 반복하신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요. 이 5절에서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21장 1절에서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우주적이고 전체적인 이제 새 질서인데 이 5절에서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역사는 그 내부적인 것, 콘크리트한 것, 세밀한 것들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좀 새롭게 하시는 거야. 옛 땅에서 죄 아래 마귀의 아래 인간의 악함 안에 살던 그 세계가 아니야. 새 질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니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마련하시고 이제 질서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며 도울 선생은 계시록을 미친 소리라고 했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시면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다 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소리라고 해요. 어떻게 구약을 믿느니 한국의 선왕당을 믿으라고요? 에? 청년들이 교회 가지 말고 북한산에 가서 놀라고요? 가증한 얘기 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임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걸 악용해가지고 큰소리 뻥뻥하고요.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요. 전 시간에도 증거했지 않습니까? 헤롯이 야고보 사도 죽이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왕이야 큰소리 땅땅 치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다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벌레 하나를 거기다 보내니까 그 벌레 하나에 쏘여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큰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그 기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거대한 문명의 체계들도 계시록에 의하면 바벨론입니다. 이게 바벨론. 옛날 바벨론 심판하시듯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희게 하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신 심령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을 잘 지어야 돼.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신 것은 인간들이 성경에 대해서 시비하지 마.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야. 건들지 마 너희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66권이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인간의 지식 나부랭이에 의지해가지고 말이요 무슨 뭐 저쩌고 뭐 돌은 무슨 뭐죠 주역에서 뭐 인공지능이 나왔다나요? 그 헛소리하고 그러신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주역에 구원이 없습니다. 주역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그 오두잡새를 모아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주역 강조하고 다닌 사람들 치고 난 사기성 없는 사람 별로 못 봤네요. 못 봤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성경을 기록해놓고 절대 건들지 마. 그렇게 하고요. 이제 6절에 가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하셨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이 뭐 유물론자들처럼 무슨 물질에서 뭐 생명이나 인격이 발현했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 말아요. 하나님을 피조물하고 섞이려고 하지도 말고 그 장난들 치지 말아요. 알파 오메가는 성삼일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공허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머리로 논리로 뭐 추측해서 만들어낸 추론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사건, 주님의 재림의 그 사건, 옛하늘과 새 땅 심판받을 사건,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의 사건,
그 사실 영원 세계가 펼쳐질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 이거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다음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했습니다. 이게 생명수 샘물은요, 구원 영생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참 교회에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장한 생활, 괴로운 인생 살다가 지옥 가면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분은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주님 한 분에게만 붙으세요. 이게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와 영원 세계에서 누릴 영광과 그 큰 은혜를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먹여주시는 것으로 이제 이미지와 상징을 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구름기도 하고 불기록이도 안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던 것은요, 전부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일종의 예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생명수 샘물을 이제 마시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요, 계시록의 주역들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두 중인 두감남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로 껴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쓰히게 하면서 날마다 이제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야, 구약에서 헵시바 빌라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빌라, 내가 너와 결혼했다. 그 우리를 신부로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 이건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입니다. 계시록에 이긴 자들, 그리고 이제 14만 4천, 이 모든 이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인간이 보자면 인간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산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정말의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절로 가보면요,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8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불택자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택자들, 여기 행위의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은요, 거의 구체성이고 이들의 삶의 스타일을 얘기한 것이고요. 내용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된 불택자들입니다. 이제 소위
칼비니즘에서는 유기자라고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나 뭐 그냥 뭐 인본주의적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이 칼빈 교리에 대해서 대들고 말이죠. 뭐 성도의 견인이 뭐 틀렸다. 뭐 하나님이 이제 택자와 불택자를 이제 구분해 놨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 뭐 있냐 이렇게들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아마추어리즘으로 얘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전적 부패도 반드시 필요한 교리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의 내용도요. 이게 다 일종의 불택자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빈 교리를 이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을 나누는 것을 이중교리라고 해요. 칼빈의 이중교리라고 하면서 맹공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천의 정동수 같은 분들도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정동수 씨도 생각을 깊이 해서요. 함부로 그렇게 교리를 비난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일종의 뭐 정동수 님도 보니까 뭐 신학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아니고 뭐 통신으로 공부했다든가 미국에서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뭐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칼빈 교리가 그렇게 정동수 씨 머리에서 회자될 정도의 단순성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증거했지만 알미니안주의도요. 칼빈주의의 품 안에 들어와 가지고 칼빈주의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회 있으면 이 영혼 세계를 계시록에 나온 대로 더 좀 진행시켜 나가보고 싶습니다만은 아무튼지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 나라가 적화돼 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 하는 점에서 한국교회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이제 명심하고요.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뭐 좌파적인 이념을 이제 학습받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하고 말이죠. 또 이재명 또 옹호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제가 뭐 모교인 학교를 나무라는 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한신대학이 이재명에게 한신상이라는 걸 줬어요. 왜 줘요? 이재명이 누구예요? 왜 줍니까 한신상을? 나 교단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행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뭔데 한신상을 줍니까? 한신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온 김에 아니 돌이 얼마나 성경을 회파하는데 그분을 세상에 교수를 만들어서 석좌 교수라는 직함을 주고 학생들 가르치게 합니까? 빨리 그런 인연을 끊어내세요. 끊어내시고 그 부분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 뭐 남 평가만 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만은 뭐 이제 누군들 뭐 쓴소리가 좋겠습니까? 자신에게도 은혜가 안 돼요. 하지만 이것도 무슨 사명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더 내려서 하는 거지 인간의 계산법으로 하면 누가 남에게 쓴소리해서 욕먹고 싶습니까? 그러잖아요. 욕은 바가지로 막 얻어먹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토기장애가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하나는 뭐 검게 희게 이게 만드신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뭐 미화원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아니면 뭐 아는 척하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 세계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혼 세계에 소망을 두고 그 영혼 세계 이전의 중간 상태로 우리의 상 떠났을 때에 육체를 이 땅에 두지만 영적 실존체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영화로운 그 천국 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과정이죠.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여서 새 예루살렘 현재 천국에 내려와야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영원 세계가 펼쳐지는데 영원 세계가 펼쳐지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제 부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에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두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안티다원 TV에 들어오신 모든 형제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